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신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이 집안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의 오라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살리신 그 오누이들 그 가정입니다. 이 자매들을 가정을 찾아가신 거죠.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마르다는 이제 성격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가만히 어떤 걸 두는 게 아니라 먼저 나서 가지고 뭔가 일을 막 본인이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죠. 주도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막 음식을 만듭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니 접대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의외의 일이 발생합니다.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앉아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다가 이제나 동생이 오려나? 한 5분만 듣다가 오겠지. 또 막 이렇게 하다가 한 10분쯤 들으려나?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이 안 좋은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그걸 두면 이제 점점점 그게 쌓아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폭발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폭발을 한 거예요.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막 감정을 퍼부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동생한테 감정을 퍼붓진 않습니다. 마리아, 너 왜?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너 왜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옆에 꼭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어? 좀 잠깐만 나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만 원망합니다. 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원망하고 동생한테 빨리 말하셔가지고 동생을 좀 책망해 달라고, 동생을 좀 혼내 달라고, 얘가 너무 어려가지고 정신이 없다고, 어서 자신의 일을 도와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은 동생이 나한테도 관심을 갖도록 동생을 좀 혼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나도 좀 관심 받게 해주세요, 이 얘기죠. 두 자매 사이에 서늘한 긴장이 흐르는 겁니다. 이제 이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그 틈바구니에 이제 계시는 거예요. 두 여자가 긴장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죠. 참 난감한 상황이죠. 한쪽에는 젖은 밀가루 반죽을 손에 들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마르다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아주 천진난만한 미소로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앉아있는 그 마리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할까?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예측과 상상과는 그 궤를 무척 달리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더러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수많은 것들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근데 인생은 숫자가 많고 그 많은 숫자를 열심히 해결하려고 분주히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네 동생 마리아와 너를 비교치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바쁘게 봉사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녀의 자질구레한 일들, 즉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씻고 재료를 씻고 식탁을 차리는 이런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아주 중요하고 깊은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제 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수준이 높고 땀 흘려 봉사하는 일은 수준이 낮은 그런 신앙으로 여기는 마음, 그 생각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위원회 모임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에는 깊은 영적인 요소가 결여됐다라고 보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를 나무라고 마리아는 칭찬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저 구름 위편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간의 육신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자질구레한 일들과 다 함께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만져 주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도 그냥 부활의 어떤 영체같이 어떤 그런 영으로 부활한 것만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몸이신 예수.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 인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그렇게 녹아 들어간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뜬구름 잡듯이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물을 끓이고 실제로 감자를 깎고 실제로 밀가루에 물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 빵을 만드는 그 일을 마르다는 실제로 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 단순한 생각을 언제나 넘어섭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어렸을 때 자식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 않고 개념적이거나 그런 생각적이거나 그런 게 머무는 경우가 많지만, 적어도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늘 언제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행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운동화 끈을 매는 법을 모를 때 그 운동화 끈 매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가 놀다가 넘어져서 다친 상처가 있으면 그 피를 닦고 소독해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밤에 악몽을 꿀 때 아무리 부모가 졸음이 쏟아져도 졸린 눈을 비비며 자녀에게 가서 등을 토닥이면서 잘 자라 잘 자라 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좀 커서 운동 레슨 같은 거 활동을 하게 되면 언제나 바쁜 일정을 쪼개고 또 쪼개서 라이드를 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도시락을 싸줍니다. 숙제를 도와줍니다. 조금 크게 되면 엄마는 딸에게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빠는 아들에게 넥타이 매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느 한순간도 철학적이거나 개념적이거나 생각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들이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를 향한 사랑과 관심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풀, 가위, 종이, 물감 등등등을 미리 셋업합니다. 물건을 쇼핑하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서 오려 놓아야 될 거 있으면 오려 놓고 미리 레슨을 공부하고 그 레슨에 필요한 내용들이 준비물들이 무엇인지 다 챙깁니다. 언제나 그런 실적이 구체적입니다. 찬양팀은 매주 토요일에 연습합니다. 우리 주일 찬양팀 토요일에 연습하는 거 모르시죠? 토요일에 연습합니다. 저녁에 매주 토요일 저녁에 연습하고 영어 예배는 주일 오전에 찬양 연습을 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미리미리 성찬식을 준비합니다. 빵을 사오고 포도주스를 사오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하나 자르고 조금씩 하나라도 넘길까봐 정성스럽게 다 담습니다. 혹시라도 흘러넘치면 잘 또 닦고 또 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구역들은 토요일도 주일도 더 일찍 오고 더 오래 머물면서 부지런히 중식을 준비하고, 구역장 권찰님들은 다가올 구역 모임을 위해서 모임을 갖고 또 기도하고 또 레슨 나눔의 시간들을 또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성은 결여되고 분주하기만 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과 믿음이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행위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마르다의 행위에 예수님이 비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르다의 행위를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행위 자체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온전한 반석 위에, 의미 위에, 목적이 위에 세워져서 그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완성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더러 율법을 폐하냐고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들이 비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무엇을 행하거나 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은 다 있다.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행위들은 쭉 깔려 있는데 정작 그 행위들을 완성케 하는 뭔가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결여된 게 사랑. 행위는 하는데 그 행위에 사랑이 안 담겨 있구나.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금식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구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구나, 굶으면서 금식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마음은 없구나, 구제는 하는데 그 어려운 사람에게 돈은 주는데 그 돈을 주는 너의 마음에 그 사람 향한 사랑은 없구나, 마음은 없구나. 열심히 뭔가를 일하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구나, 이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 너의 행위가 완성된다, 온전케 된다, 거룩해진다, 이거죠. 이걸 이렇게 이와 같은 행위를 생명이 주는 말씀과 동떨어져서 할 때, 그런 헌신의 행위는 참된 목적과 이유를 흐트러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없이 일만 하면 곧 지쳐서 쓰러집니다. 다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꿈과 소망과 기대와 어떤 약속과 은혜, 이것이 없이 내가 일만 하면요, 지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라고 합니다. 이거 좀 쉬운 성경에서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주어지고 목적이 주어지고 이유가 주어져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새롭게 하고 우리 모든 행위에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없이 헌신하면 그 헌신에는 의무가 남습니다. 습관으로 변질됩니다. 상처만 남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눈에는 마리아가 계속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처럼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죠.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기는 저럴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뭐 하고 이거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남편은 마리아처럼, 왜 내 아내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있을까? 주님이 좀 언제쯤 좀 이렇게 그럴까? 뭐 이러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저 어떤 한 교회 안에서일 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다 똑같습니다. 또 행여 또 우리 아내도 한편에서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 한편에서는 마르다와 같은 그런 생각들이 또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에서 행함의 모든 이유와 힘이 생깁니다. 그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에서, 거기서부터 내가 하는 행위, 그것이 마르다의 부엌일이건 그 외에 다른 일이건 거기에 이유와 힘이 생깁니다. 모든 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은요, 살리기 위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한다면, 즉 다시 생명을 주려고 한다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하지, 생명의 근원이 되지 않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는 생명은 채워지지 않겠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진정한 헌신은 생깁니다. 진정한 헌신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헌신이 고달파지는 이유는 헌신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목적 없이 수단으로 전락된 헌신일 때,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는 헌신일 때 우리의 헌신은 고달파집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은 나의 힘만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유지될 때에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유지될 때에만 우리의 헌신은 계속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그 잔에서
흘러 넘치는 헌신일 때 우리의 헌신은 보람 있고 기쁘고 감사하며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헌신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 그런 여유가 그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하게 세워지고 나니 내가 하는 모든 행위야 수고의 의미와 이유와 힘과 목적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으로 만족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어떤 뭐가 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아내가 남편이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뭔가를 자꾸 기대하거나 뭔가를 요구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늘 앉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듣고 말씀을 통한 어떤 성령과 말씀으로 인한 어떤 힘을 공급받으면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아내이건 남편이건 자식이건 뭐 부모이건 간에 그들로부터 마르다 같은 불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여유와 감사와 만족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일은 선한 것이고요. 헌신 역시 선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일하신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계속 나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끝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신다라는 것은 뭐죠?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모든 일에는 바른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우리 삶 속에서 늘 꼭 잊지 않고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것만 하고 저건 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리 잡힐 때 우리가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삶의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향하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비전 소망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도요. 내가 막 엔진을 돌려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한다고 하면 그냥 그 기도는 지칩니다. 언제 마음이 절박하거나 막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뭐 몇 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소망, 약속, 언약,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이 계속 깨달아지고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은총이 나에게 내릴 때 그때 내가 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목적이 있어집니다. 이유가 있어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콤해집니다. 기도가 내가 의무로 기도 그리스도이니까 뭐 이렇게 얼마를 해야지 그러면서 혹은 그게 못하면은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해 이런 스스로를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재미난 거예요. 기도하는 게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런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그렇게 이 두 가지의 양날개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두 개가 함께 조화롭게 균형 잡힌 걸 가지고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잘 날아오르고 독수리처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작 중요한 한 가지는 놓치면서 분주하기만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반드시 세워져야만 하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세워지고
그 한 가지에서 흘러나오는 힘으로 생수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마르다처럼 주님 발등상에서 주의 말씀을 깊이 들으며 말씀에서 오는 힘과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힘과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서 마르다처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